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의 피와 유언의 피에 대한 고쳐야 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커비넌트는 계약이라 그랬죠. 계약의 피. The blood of the covenant. 계약의 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New Testament, my blood, not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그 새 유언의 피라 그랬죠. 나의 그 새 유언의 피. 유언. 테스트먼트는 유언이고 커비넌트는 계약이다 그랬죠. 근데 전부 다른 성경들은 전부 언약 그려놨죠.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 하겠습니다. 요한이 황야에서 침례하고서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여기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for가 위하라고 번역할 거냐 인하여라고 번역할 거냐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성경의 교리를 딱 봤을 때 이걸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용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침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황야에서 침례하고서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들의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들의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것이지, 제들의 사면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례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았다는 표시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 침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례받는다, 침례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례받거나 침례받는다 그런 표현이 뭐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치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니까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말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가 딱 됐을 때, 취임하는 날짜가 됐을 때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계바늘에 딱 옮겨지면 법적으로 그 취임하는 날 그 영시에 대통령이 이미 된 것이지, 그 오전 10시 아니면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하니까 취임식 끝나고 나서 땅땅땅 때리니까 대통령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을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정 봅시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도 잘못된 거죠. 황야라고 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킹 좀 봅시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 주고 이런 말도 잘못된 거다. 침례하고지 침례를 주는 게 침례를 왜 침례가 물건입니까? 침례를 주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사면을 얻게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한 킹 봅시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면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 킹이 훨씬 더 낫게 됐습니다. 죄들을 사면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한 킹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황야에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넓은 들이란 말이고 황야는 거친 들입니다. 이 와일드니스란 것은 거친 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친 들. 황야에서 침례하고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침례란 말도 제가 지금 침례란 말을 썼지만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밥티즘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의 밥티조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거는 음력을 해놓은 건데 이 밥티즘이란 말은 뭐냐면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걸 번역합니다. 물에 완전히 물속에 전신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 이 씻는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푹 잠겨서. 이건 뭐냐면 세상에 푹 잠겨있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속에 잠겨있던 우리가 죄 밖으로 나오는 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상태로 나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잠겨있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하늘의 그 소망과 하늘의 그 기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란 말도 사실은 밥티즘하고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정확한 말은 요한의 황에서 밥티즘하고서 이렇게 음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킹제임 역자들도 이 번역을 할 때 이 밥티저란 말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할 거냐, 다시 말해 영어로 옮길 거냐, 아니면 음력을 그대로 할 거냐를 놓고 서로 간에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나기를 이거는 음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밥티즘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말하냐면 예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로마서 6장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없어.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소위 개성경대로 표현대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거듭난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티즘이란 말은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세례 이런 말이 전부 다 하나의 의식적인 표현이거든.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침례라고 했습니다만은 세례란 말보다 침례란 말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란 말은 씻는 예식이라 그 말이고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예식이다 그 말이에요.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침례가 낫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이 번역을 마지막 결론 지을 때 이걸 밥티즘을 음력을 해야 되나 번역을 해야 되나 참 저도 고민인데 음력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형제도 음력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고민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인하여란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위하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적인 말이 아니라 결과적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져 있는 나의 그 새 유언의 피다. 유언의 피가 또 나오죠. The New Testament. 그 새 유언의 피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역을 봅시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편이라. 또 킹준스도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편이라. 상속 테스트먼트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속 언약이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한킹도 내 새 언약의 편이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유언의 피라 그래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봅시다. 마찬가지로 또한 만찬 후에 그 잔을 그리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러져 있는 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이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 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 이건 뭐냐면 딴 말로 하면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피 안에 있는 나의 새 유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나의 피 안에 있는 나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 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 안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 안에 있는 새 유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남기시는 말씀, 그것이 주님의 나의 피 안에서의, 주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자, 개정읽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피 안에서의 새 유언. 피 안에 있는 새 유언. 그러니까 피 안에서 맺어진 새 유언이다 이 말입니다. 내 피 안에서 내 피 안에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킹은제 봅시다.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나의 피로 세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한킹 봅시다.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나의 피로 된이 아니고, 피로 된 그러려면 여기서 인이 업으로 돼야죠. 업으로 돼야죠. 나의 피라는 그 재료로 만들어진 유언이다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피가 뭡니까? 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 유언.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흘려진 피를 흘리는 상태, 그 피를 흘리는 어떤 그 존재 안에서 있는 새 유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피 안에서의 새 유언.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피 안에서. 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서. 나의 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전부 다 피로 된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상속 언약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절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동일한 방식을 쫓아 그분께서 그 잔을 취하셨는데 그분께서 만찬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 안에서의 그 새 유언이니. 여기 똑같은 말 나오죠. 이것을 너희가 행하되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여라.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여기 보세요. in remembrance of me.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래야 될 건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건 아까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게 아니고 나를 기념하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여라.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여라. 나를 기념하라가 기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킹은정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이것도 잘못된 거고,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이 세상적인 번역을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억하여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한킹은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냥 나를 기억하라 했는데 이거 절대 잘못된 거죠. 이건 명사인데 어떻게 동사로 번역합니까?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말을 이렇게 매끄럽게 한다고 적당히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참조구절 하나 인용했는데, 왜냐면 이 커비넌트란 말이 계약하다라고 왜 번역해야 되는가를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겠으니 여러분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은 30조각들로 그와 계약하였다. 계약하였다 그랬죠. 언약하였다가 아니라 계약하였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커비넌티드, 이 계약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전부 다 이제 개정력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너희가 줄었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이렇게 표현하랬죠. 계약하였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킹은정은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거늘. 또 한경은 은 30kg 그와 약정하더라. 이거 다 잘못된 거네요. 언약을 맺었다, 약정하다, 이거 잘못된 거고, 그와 계약하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약. 그게, 가룟 유다는 마귀와 계약을 한 거다. 마귀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계약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와 계약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약하는 사람은 천당을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가룟 유다는 지옥 가기 위해서 은 30조각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피로 계약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은 천당 갈 것이고 마귀와 계약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는 이제 유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유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